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님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매우 다른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령은 훨씬 더 그게 심하죠. 성령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부를 이해할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이해하면서 마치 성령 전체를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것을 누구에게 주장하거나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이 나에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성령의 이해가 그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을 강요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성령에 관한 부분이 유독 그게 심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서신에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을 선교의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성령과 선교를 연결시키죠.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요, 요한복음은 성령을 역시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성령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변호자, 중보자, 대언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슬러 아니면 헬퍼 이렇게 번역이 되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대신하시는 분이 요한복음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달리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보는 관점과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성령을 설명할까요? 자, 바울은 성령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론적 관점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말할 때 첫 번째는 교회론적 관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울이 성령을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교회론적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은사입니다. 은사. 자, 성령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교인들 가운데 각각의 교인들 가운데 은사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 개인의 유익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이끄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죠. 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 베풀어주는 은사도 있고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 베풀어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 공동체의 신앙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개인을 위한 은사는 방언,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은사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 전체의 신앙 성장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내가 성장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도 있고요. 교회 전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한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각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성령의 은사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님의 몸인 교회 전체가 성장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인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성령의 일하심은 은사와 함께 열매로도 나타납니다.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죠. 자, 은사와 열매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각각의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열매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 변화와 윤리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그 폭을 넓혀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언이나 믿음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죠. 반면에 사랑이나 인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성품이나 인격과 상관없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숙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먼저는 은사이고 그 다음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에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열매는 그 모여있는 교인들이 삶의 자리로 가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이 성령을 설명하면서 교회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은사입니다. 은사.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성령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제 성령을 설명을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죠. 그 성령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의 사역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나 아니면 이제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의 사역을 은사와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의 사역을 교회론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라면, 성령의 사역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성령 이해와 순복음의 성령 이해가 조금 다르죠. 성령의 은사가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면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사역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자,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새번역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은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을 확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성령이다.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었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과 선택과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실현이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오늘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먼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확증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 없잖아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선 그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신 성령,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이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보존되어야 하는데,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유지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믿음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쳤다 할 때 인은 도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 도장은 고대 사회에서 소유권을 표시하거나 진품임을 확인하는 표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식, 진짜 딸,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진품임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입니다. 상속의 담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하죠. 현대인의 번역성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성된 구원이죠.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들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언제 증명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의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증명받게 됩니다.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모르죠. 내일 배교할지, 내일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세상이 좋아서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내년, 내후년에 예수를 떠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마지막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증명이 있을 때까지 그 구원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부지런히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의 상태에 있죠. 이미 받았지만, 이미 완전한 걸 받았지만 그 완전한 구원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깊이 아시는 분이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셔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완성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하시죠. 자, 3주간의 설교를 통해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예수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일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지금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들로 보시죠.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4절부터 12절,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4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7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단락, 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이 단락의 3절 말씀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경험되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기름짐의 복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3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